바비 샌더스라는 사람이 쓴 돌고래에게 배운다라는 책이 있습니다. 돌고래들은 마치 가족이 최우선이라는 뜻, 대부분의 시간을 실제로 가족과 함께 보낸다고 합니다. 그들의 유대는 정말 뜨겁고 강해요. 한두 마리의 돌고래가 그물에 걸리면 무리의 모든 돌고래들이 그 돌고래가 자유로워지기까지 그곳에서 떠나지 않고 함께 주변에서 배회한다고 합니다. 특별히 아기 돌고래가 그물에 걸리면 엄마 돌고래가 그물 속으로 들어가서 아기 돌고래와 함께 죽으려고 하는 존재가 돌고래라고 합니다. 사람들은 가족의 가치, 소중에 대해서 귀가 아프게 이야기하고 말합니다. 그러나 어른들은 거의 하루 종일 자녀들을 학교와 학원에 또 도우미에게 혹은 혼자 남겨둠으로써 어른들의 세계와 떼어놓는 경향이 있어요. 특별히 한국 사회가 유독 강합니다. 아이와 어린이가 함께 어울리는 것들을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잠깐은 허용하는데 계속 있으면 지친다, 피곤하다라는 감들을 많이 느끼는가 봐요. 그로 인해 아이들이 소외감을 느끼기도 하고 때로는 분노를 느끼기도 합니다. 어른에 대해서. 그 결과 어린들은 자녀들과의 대화에 실패하고 우리의 지식과 지혜를 자녀들에게 전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오늘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우리 사회 가족 간의 대화가 날로 줄고 있습니다. 최근 몇 년간 가족의 대화에 대해 조사한 결과를 보면 우리나라의 가족 대화 단절이 얼마나 심각한지를 알 수가 있어요. 어떤 조사에서 직장인들은 하루에 30분도 채 가족들과 대화를 나누지 않는다라고 말합니다. 가족 간의 대화가 하루에 얼마나 안 된다고요? 30분도 안 된다는 거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들은 어떤지. 가족 간의 대화를 얼마나 나누고 있는지. 10대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한 조사에서도 가족들과 하루 평균 대화 시간이 13분 정도밖에 안 된다고 합니다. 가정은 가족 간의 관계 속에서 안정과 휴식을 취할 수 있는 곳이어야 합니다. 그런데 정말 잠과 휴식만을 위한 집이라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쉬기 위해서, 잠자기 위해서 들어가는 곳이라면 호텔이나 다를 바가 없는 거겠죠. 가정에 대한 의미와 책임과 목적이 상실되어 가고 있어요. 하나님은 가정을 창조하시고 세상 창조를 마무리하셨습니다. 성경의 맨 마지막인 요한계시록에도 보면 하나님의 인간 구원을 어린 양의 혼인잔치로 마무리합니다. 예수님이 세상에 계실 때 첫 번째 기원적은 요한복음에 보면 가나 혼인잔치였음을 보게 됩니다. 가정에 대한 주님의 생각이 들어있는 것이죠. 성경은 가정이 우리에게 얼마나 소중한 하나님께서 세우신 기관인가 하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어요. 가정은 교회의 원형입니다. 구약 아담의 가정을 한번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지으시고 그들을 통해서 뭡니까? 하나님을 예배케 했습니다. 가정교회의 시작인 거죠. 교회의 시작입니다. 신약교회도 마찬가지죠. 처음 교회가 세워질 때 예루살렘 교회는 마가의 다락방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 임한 성령을 통해서 시작이 되었어요. 에베소 교회는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의 집에서 시작했습니다. 골로새 교회는 빌레몬의 집에서 시작이 되었고요. 이런 예배당에서 시작한 것이 아닙니다. 예수 믿는 가정집에서 시작이 되었어요. 라오디아 교회는 눈바의 집에서 시작이 되었고요. 빌립보 교회는 루디아의 집에서 시작이 되었습니다.
지금은 우리 모두 가정이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이 세상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인 곳이 두 곳이 있습니다. 가정과 교회이죠. 우리 가정이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이고 우리 교회가 가정 같은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성도는 모름지기 가정을 소중히 여겨야 돼요. 직장보다 일터보다 1순위에 둬야 되는 것이 가정입니다. 심리학자 폴 틀리는 가정의 중요성에 대해서 이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가정을 서로를 통하여 하나님을 경험하는 단계까지 이르게 된다고. 하나님의 존재에 대한 경험을 우리가 어디서 경험한다는 거예요? 가정에서 경험해야 된다는 것이. 가정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을 통해 가족들이 하나님의 경험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삭교 이야기가 그걸 이야기하고 있어요. 우리가 잘 알려진 이야기입니다. 여리고 사람인 삭개오는 예수님께서 지나가신다는 소문을 듣고 예수님을 보고 싶은 마음에 뛰어나왔지만 키가 작아 또 사람들이 많아 앞이 보이진 않았어요. 삭개오는 어떡합니까? 돌무화과 나무 위로 올라갔고 예수님께서 그런 삭개오를 보시고 내려오라 하시며 그의 집에 머무르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삭개오는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에게 주고 누구의 것을 억지로 빼앗은 것이 있으면 4배로 갚겠다라고 해요. 누구를 만나고 나서요?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예수님은 이런 삭개오에게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엄청난 축복의 말씀을 던지십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 집이, 우리 가정이 삭개오의 집처럼 예수님을 모신 집이 되고 아브라함 자손이라고 인정받는 행복한 가정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이 유하시는, 머무시는 우리 가정이 되려면 첫째, 예수님을 보고 싶어 해야 합니다. 본문 3절과 4절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교독하시겠습니다. 그가 예수께서 어떠한 사람인가 하여 보고자 하되 키가 작고 사람이 많아 할 수 없어. 앞으로 달려가서 보니 위하여 돌무화과 나무에 올라가니 이는 예수께서 그리로 지나가시게 됨이로라. 삭개오는 예수님을 보고자 하는 간절함이 가득 찬 사람이었습니다. 아마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이곳저곳에서 들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예수님을 보기를 원했었는데 마침 그가 살고 있는 지역을 지나간다함을 듣고 보고자 하는 간절함으로 예수님 앞에 갔습니다. 그 사실을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앞으로 달려가서 보기 위하여라고. 예수님을 보고자 하는 그의 간절한 마음, 보고 싶어하는 그의 열정을 자세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삭개오가 예수님을 무척 보고 싶어 했던 것이죠. 그러나 사실은 예수님께서 삭개오를 보고 싶어 하셨습니다. 본문 5절이 그 사실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쳐다보시고 이르시되, 누굴 쳐다보신 거예요? 돌무화과 나무에 있는 삭개오를 쳐다보셨습니다. 한번 이 광경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돌무화과 나무 위에서 삭개오는 누구를 내려다보고 있어요? 예수님을 내려다보고 있고, 예수님은 돌무화과 나무 위에 있는 누구를 쳐다보는 거예요? 삭개오를 쳐다보는 것입니다. 뭔가 바뀐 느낌 아닙니까? 보통 어떡합니까? 바뀌어 있죠, 보통. 인간적으로 볼 때는 삭개오는 예수님을 내려다보고 있고 예수님 우러러보고 한 게 잘못을 저지르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예수님은 기꺼이 누구를 우러러보면서 삭개오를 우러러보십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 같지만 사실은 예수님께서 우리를 우러러보고 계셔요. 예수님이 삭개오의 집에서 머문 이유는 예수님을 보고 싶어하는 삭개오의 간절한 마음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을 간절히 보기를 원하는 이 마음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어요.
마치 어린아이가 엄마를 사모하고 목마른 자가 물을 사모하고 또 위험할 때 도와줄 사람을 찾는 것과 같이 우리가 하나님을 찾아야 됩니다.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찾을 때 하나님께서 절대 외면하지 않으시고 우리에게 응답해 주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말씀으로, 기도로, 찬양으로 응답하시고 성도의 교제를 통해서 혹은 꿈을 통해서 일상의 사건들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어떻게 해야 될지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셔요. 저는 여러분들이 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멀리 계신 분이 아니에요. 여러분 가까이 계신 분이에요. 여러분이 간절한 마음으로 찾을 때 응답하시는 분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시오 예수님입니다. 모세는 미디안 광야에서 장인의 양을 치고 있을 때 하나님의 산 호렙에서 가시덤불이 불꽃에 타지 않는 신비한 광경을 보게 돼요. 그는 이 기이한 광경을 보리라고 하면서 험한 산을 올랐어요. 호렙산은 올라가기가 그리 쉬운 산은 아닙니다. 돌산이에요. 아마 모세는 힘들게 올라갔을 거예요. 무슨 마음으로? 하나님을 보고자 하는 마음으로 호렙산을 오른 것이죠. 아마 그런 마음과 열정이 없었다면 올라가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산에 올라갔고 누구를 만났어요? 하나님을 만났어요. 동방박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늘에 이상한 별이 나타났어요. 사람들은 그것을 그냥 지나쳤는데 동방박사들은 그 별을 보고 기이히 여겨 어떻게 갔습니까, 여러분? 누가복음에 보면 산을 넘고 강을 건너고 외로운 들을 지나 예수님이 태어나 베들레헴에 이르게 됨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비로소 누구를 만났습니까? 예수님을 만났어요. 막달라 마리아는 어떻습니까, 여러분? 아무도 없는 이른 새벽에 예수님을 보이라는 마음으로 무덤을 찾아갔다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처음 목격하는 은혜의 주인공이 되잖아요. 이런 보고 싶은 마음이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하게 했던 것이죠. 오늘 여러분에게도 이런 마음이 있기를 원합니다. 그럴 때 여러분의 가정에 누가 머무르시는 거예요? 주님이 머무르시는 거예요. 예수님을 오늘 우리의 가정에 머무르게 하시려면 예수님을 간절히 보고 싶어 해야 돼요. 예수님이 지금 이곳에 계시는데 보이지 않는 분이 계십니까? 그건 키가 작아서도 아니고 눈이 나빠서도 아닙니다. 간절한 마음이 없으면 지금 여기 계시는 예수님을 볼 수가 없어요. 똑같이 지금 어디 안에 있지만 예배당 안에 있지만 그분을 보기를 갈망하는 자들에게는 기도 중에 임재하시는 하나님을 보게 되고 찬양 중에 말씀하시고 위로하시는 성령의 터치를 경험할 수가 있어요. 똑같은 공간에 있지만 어떤 분에게는 아무것도 아닌 채로 지나칠 수도 있습니다. 성경은 삭개오의 다른 식구에 대한 언급은 없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다른 식구들은 삭개오 한 사람 덕분에 예수님을 집에 모시는 영광의 주인공들이 되었다는 거예요. 누구 때문에? 삭개오 때문에. 한 사람 삭개오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가정의 주인 되게 하고 예수님이 그 집에 머무시게 된 것이잖아요. 오늘 예수님을 만난 우리 가운데 한 사람의 간절한 마음이 오늘 여러분의 가정 주인 되게 하시어 여러분들이 그 주님을 만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10절에서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라. 우리의 가정에 잃어버린 자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잃어버린 자가 있잖아요, 여러분. 그거 누가 찾아야 돼요? 삭개오가 찾은 것처럼 오늘 여러분들이, 예수 믿는 여러분들이 가정에서 예수님을 모신 자답게 삶으로 그것을 통해서 그들이 예수님이 그들의 가정의 주인 되심을 보여줘야 될 책임과 의무가
오늘 이 자리에 나와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에게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우리를 통해서 그들이 하나님을 만날 수 없다면 우리가 잘못 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인자가 온 곳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라는 이 말씀을 들으면 하나님의 은혜가 참으로 놀랍고 감동이 옵니다. 하지만 실제로 우리는 이런 잃어버린 자의 처지가 되는 것을 싫어해요. 잃어버린 사람은 대개 소수자이고 외톨이기 때문에, 또 주류가 아니라 비주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대한민국에 사는 보통의 사람들은 가능하면 소위 강남의 1%에 속하는 인생을 살기를 원합니다. 우리 기독교인들도 마찬가지예요. 말로는 잃어버린 소수자를 찾으시는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얘기하지만 자기는 이런 잃어버린 자, 세상의 마이너리티가 되고 싶지 않아 합니다. 정신적으로 이중적인 것이죠. 머리로는 자기의 정체성을 하나님이 찾으시는 잃어버린 자라고 이야기하면서도 몸으로는 늘 주류에 포함되려고 하는 우리의 애씀이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저도 마찬가지예요. 저라고 다르지 않습니다. 이렇게 살기 원하는 우리에게 잃어버린 자를 찾으러 오셨다는 예수님의 말씀은 오히려 부담이 될 때가 많은 거죠. 소화하기 어려운 음식을 먹고 있는 것과 같습니다. 예수님께서 무슨 뜻으로 이런 말씀을 하신 것일까요? 그것은 우리가 잃어버린 자라는 실존에서만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런 말이 이상하게 들릴지 모릅니다. 하나님을 잘 믿으면 복을 받아서 주변에 사람들이 모이고 생활도 넉넉해지면서 행복한 인생이 펼쳐진다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목회자로서 여러분의 가정이 모두 이렇게 부자로 풍성하게 살기 원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제가 잠시 멈칫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그렇게 어울려서 즐겁게 살다 보면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기가 어렵다라는 거예요. 행복에 겨워서 하나님을 찾을 이유가 없는 것이죠. 이것이 우리 인간의 근본적인 딜레마입니다. 인간적인 행복이 우리의 삶의 목적인데 그 목적이 이루어지면 하나님에게서 멀어진다는 것입니다. 맞습니까? 틀립니까? 어려울 때는 하나님 앞에 얼마나 찾았습니까? 근데 좀 살만하니까 어떻습니까, 여러분? 그렇게 안 찾게 되잖아요. 이게 우리의 실존이에요. 우리가 나빠서가 아니라 우리의 실존이 그렇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간절히 찾는 사람만이 만날 수 있어요.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아무나 만나는 것이 아니에요. 간절히 찾는 자가. 누구를 사랑해서? 하나님을 사랑해서. 시나 음악 경우가 비슷합니다. 시인들은 언어에 갈급하게서 찾습니다. 자기의 감정을 언어에 표현하려고 언어를 찾아요. 작곡가는 소리에 갈급해서 찾습니다. 시인이 인간적인 스타일에 떨어지며 시를 쓰지 못하게 됩니다. 작곡가가 대도시 소음에 파묻혀 지내는 걸 즐거워하며 창조적인 곡을 쓰지 못해요. 그래서 예술하는 사람들이 대부분 어떡합니까? 아무하고 접촉할 수 없는 조용한 시간에 어떡합니까? 밤에 작업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만 어떡합니까? 언어에 집중할 수 있고 소리에 집중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친구가 많고 인생이 즐거우면 사람들은 하나님을 찾지 않습니다. 찾는 뜻이 흉내만 낼 뿐이죠. 그 사람이 영혼의 깊이에서 하나님을 갈망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그를 만나려고 해도
만날 수가 없어요. 우리 각자 모두에게 딱 들어맞는 삶은 없습니다. 많은 사람과 일과 돈과 인간관계에 파묻혀 사는 세상살이에서 우리가 어떻게 잃어버린 자의 영성을 가질 수가 있겠어요? 이건 참으로 어렵습니다. 보통 어려운 일이 아니에요. 그러나 두 가지만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첫째는 우리가 잃어버린 자의 운명에 떨어지는 것을 미리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필요하시면 언젠가는 우리 모두를 잃어버린 자 위치에 놓으실 거예요. 그때가 하나님을 찾는 시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순간이 오히려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하는 시간이 될지도 몰라요. 잃어버린 자가 될 때. 둘째는 우리가 아무리 발버둥 친다 해도 언젠가는 잃어버린 자의 운명에 떨어진다는 것입니다. 죽는다는 얘기예요. 그때와 그 신을 알 수 없지만 죽을 때야 비로소 하나님을 찾을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 삭개오 이야기에 여러 사람이 나옵니다. 대개는 예수님이 죄인의 집에 들어갔다라고 수군거리는 사람들이에요. 자기가 듣고 배운 기준으로 다른 사람들을 판단하는데 시간을 보내는 사람들입니다. 이들과 달리 잃어버린 자였던 삭개오가 나오고 있어요. 삭개오는 세상의 판단과 기준과는 전혀 다른 차원에서 내려오는 구원의 빛을 만났어요. 누구를 경험했죠? 하나님을 경험했습니다. 저는 오늘 삭개오가 되고 싶습니다. 여러분도 삭개오가 되십시오. 예수님이 우리의 주인이 되시고 우리의 가정의 주인이 되어 주실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예배의 자리에 모인 우리 모두에게 임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이 유하시는 가정이 되려면 둘째, 예수님을 즐거워하며 영접해야 합니다. 돌무화과 나무 위에 삭개오를 보신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본문 5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쳐다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하시니. 그때 삭개오의 모습에 대해 본문 6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급히 내려와 즐거워하며 영접하거늘. 본문 6절은 삭개오의 실속하고 간절한 마음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삭개오의 마음이 이미 예수님께서 머무르실 만한 마음이 된 것이죠. 삭개오의 모습을 보십시오.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겠다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어떻게 했습니까? 첫째는 급히 내려왔습니다. 둘째는 즐거워했어요. 셋째는 어떻게 했습니까? 영접했습니다. 이런 마음이 예수님이 머무시는 마음이고 천국인 것입니다. 이런 예수님과 삭개오의 대화를 들은 사람들이 수군거려요. 예수님께서 누구의 집에 거하신다? 죄인의 집에 거하신다라고 수군거려요. 그러나 삭개오에게는 이런 비난이 더 이상 문제가 안 됩니다. 이런 소리가 귀에 들려오지 않는 것이죠. 예수님을 맞이하고 머무는 그 기쁨에 그 어떤 것도 삭개오에게는 간식거리가 되지 않는 것이에요. 손님을 맞는 자세를 보면 기꺼이 기쁨으로 맞이하는 사람이 있고 어쩔 수 없이 맞이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신방 강요하는 이유는 이유 때문에 그래요. 어떤 분들은 억지로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행사니까. 근데 어떤 분은 정말 기쁨으로 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면 제가 어디서 가는 게 기쁠까요? 기쁨으로 맞이하는 자리죠. 억지로 목사님이 신방한다니까 신방받는 가정은 가도 마음에 부담이 돼요. 하나님의 인간인 나도 그런데 주님은 어떠시겠습니까, 여러분? 주님은 억지로 맞이할 분이 아니잖아요, 여러분. 저는 뭐 억지로 맞이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주님은 억지로 맞이할 분이 아니에요, 여러분. 이런 태도에 따라 상대방의 느낌도 천지 차이가 되는 것이죠. 노초명 시인의 이미 오시던 날이라는 시가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이미 오시던 날.
버선발로 달려가 맞았으려만 굳이 문 닫고 죽죽 울었습니다. 기다리다 지쳤음이 오니까 그도 저도 아니오이다. 그저 자꾸만 눈물이 나 문 닫고 죽죽 울었습니다. 사랑하는 이를 기다린 여인의 속절없는 애틋한 마음이 느껴지지 않습니까? 그러다 때로는 예수를 만나려고 하고 기다리는 우리의 마음이 이만도 못할 때가 있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은 간절히 바라고 기꺼이 영접하는 가정에 들어가기를 원하시고 그 집에 머무시기를 원해요.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1장 12절에서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을 영접하며 모시는 사람이 뭐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누리게 됩니다. 예수님이 모시면 이것이 예수님의 마음인 것이죠. 여러분이 잘 아는 나사로와 마르다와 마리아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베다니에 있는 그의 집이 예수님이 지나갈 때마다 지나신 흔적이 나사로와 마르다와 마리아의 집에 있었어요. 이런 정성스러운 대접이 나사로가 죽었을 때 어떨까요? 예수님께서 찾아가 나사로야 일어나라고 하면서 죽은 나사로를 무덤에서 일으켜 세우는 은혜가 그 가정에 임했던 것이죠. 이방인이었던 고넬료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로마 군의 백부장이었지만 그가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말미암아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한 상을 보고 베드로를 자신의 집에 초대했잖아요. 그래서 복음을 듣고 어떻게 했습니까? 온 가족이 구원에 이르는 놀라운 축복을 누린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작은 소자 한 사람에게 한 것이 예수님에게 한 것이라고 말씀하셔요. 작은 소자를 대접하고 모시면 그걸 누구를 대접하는 거라고요? 예수님을 대접하는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일상에서 가장 작은 자에게 예수님을 대하듯 대접하시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방문하는, 직장과 일터에 방문하는, 사업장에 임하는 작은 소자를 홀대하지 마십시오. 주님일 수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 보면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 나옵니다. 라오디게아 교회에 대한 주님의 말씀이죠. 차지도 뜨겁지도 않았어요. 그들의 신앙이. 그럴 수밖에 없는 게 그들은 부자였습니다. 부유했어요. 그러니까 세상에서 힘들지 않았습니다. 부족한 게 없다 보니까 어떻게? 아쉬울 게 없었던 거죠. 그럼 그들을 향해서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서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고 말씀하셨어요. 이걸 예수 믿지 않는 자에게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자기의 삶의 풍요 때문에 안락 때문에 다른 형제 자매들의 아픔과 고통에 대해서 무감각하게 살아가는 종교인들을 향한 주님의 외침인 것이죠. 영접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돼요. 영접하면 잔치가 베풀어집니다. 영접하면 예수님이 머무시는 가정이 되는 것이죠. 우리가 왜 예수님을 영접해야 됩니까? 예수님께서 우리의 주인이시기 때문이죠. 우리의 가정의 주인이 누구십니까? 예수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을 영접해야 되고 모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들을 누릴 수가 있어요. 세상이 주지 못하는 생명을 누리며 살게 되는 것이죠. 이에 반해 예수님을 마음에 모시기 싫어하며
그 삶은 피폐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을 떠난 삶이 어떠한지 바울은 로마서 1장 28절에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로마서 1장 한번 보시겠습니다.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의 삶에 대해서 바울은 로마서 1장 28절에서 이렇게 증거하고 있어요. 1장 28절입니다. 신약 240조. 함께 읽겠습니다.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우리가 마음에 하나님 모시기를 싫어하며 어떡합니까? 하나님께서 상실한 마음 그대로 두시겠다라고 말씀하셔요. 근데 그 상실한 마음 상태가 어떤 상태인지를 로마서 1장 29절로 31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1장 29절로 31절 말씀, 하나님을 상실한 마음의 상태를 한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곧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근수근하는 자요,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께서 미워하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우매한 자요, 배역하는 자요, 무장하는 자요, 무자비한 자니라. 세상에 못된 것은 죄도 어떡합니까? 어디서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을 상실한 마음에서 나오는 것이. 오늘 여러분의 가정이 이런 가정이 되지 않고 오늘 여러분들이 이런 인생이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그러려면 오늘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셔야 돼요. 예수님을 모셔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은 무엇을 위해서 동분서주하십니까? 인생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오늘 여러분이 소중하게 귀하게 여기는 것이 뭐예요? 삭개오처럼 주님을 얻기 위하여 여러분이 손에 움켜쥐고 있는 것들을 과감하게 내려놓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지금 이 시간 이곳에 지나고 계셔요. 어떡하시겠습니까? 그 주님을 이 시간 마음에 영접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결단하세요. 주님이 내 삶의 전부라고. 그리고 우리 가정의 일터에 잃어버린 자를 찾아 나서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이 유하신 우리 가정이 되려면 셋째, 예수님께 진정으로 회개해야 합니다. 본문 8절에는 삭개오의 회개가 나와요. 예수님이 강요한 것이 아닙니다. 하지만 예수님을 만나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면 삭개오처럼 자연스럽게 회개할 수밖에 없어요. 회개는 지성과 감성과 의지가 하나가 되어야 진정한 회개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직접 동의 가지고는 안 돼요. 우선 죄를 알고 잘못을 느끼고 새로운 삶으로 돌이켜야 회개해요. 삭개오는 아는 것에 머문 것이 아닙니다. 느낀 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에요. 그는 자신의 재물을 나누어 줄 의지를 가지고 있었어요. 본문 8절을 보십시오. 함께 읽겠습니다.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며 내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이런 행동은 당시에 회개에 합당한 표시였습니다. 예수님이 자신에게 베푼 은혜에 대한 삭개오의 감사의 표현이기도 합니다. 파격적이죠. 남에게 가치한 것에 대한 통상의 경우보다 훨씬 더 엄격하게 지급하겠다라고 삭개오가 공개적으로 외치고 있어요. 요즘으로 말하면 부동산 투기를 해서 벼락부자가 된 사람이 양심의 가책을 받아가지고 자기 재산의 반을 사회에 환원하겠다고 하는 것과 비슷한 것입니다. 여기서 재산이 반인지 20%인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예수님을 만난 삭개오가 예수님과의 만남을 통해서 그동안 그가 가장 소중하게 여겼던 재물들을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기꺼이
포기하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평생 소중하다라고 여겼던 것을 포기하게 됐다는 거예요. 누구를 만나고요? 예수님을 만나고. 이런 삭개오 회개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본문 9절이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로다. 누가 가장 놀랐을까요?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생각하는 바리새인과 서기관과 자기는 구원받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아마 그들 입장에서는 화가 났을 거예요. 삭개오가 여태까지 어떻게 살아왔는데. 근데 어떻게 아브라함 자손이 된다고? 상식적이지도 않고 신앙적이지도 않은 말씀이 들릴 거예요. 이 사실을 예수님께서도 몰랐을 리가 없는 것이죠. 그래도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오늘 구원을 선포하셨고 삭개오를 유대 사람들이 자랑하는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분명하게 사람들 속에서 선포하신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이라는 표현을 주목하십시오. 구원은 늘 오늘입니다. 과거에 어떻게 살았는지보다는 오늘 지금 어떻게 사는지가 중요한 것이에요. 삭개오는 오늘 지금 완전히 새로운 생명을 발견한 사람처럼 생각하고 결단했어요. 소유의 반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었고 잘못한 것은 4배로 갚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물질로부터 자유로워지고 있어요. 체면과 명예로부터 자유로워지고 있습니다. 죄로부터 자유와 지워지고 있어요. 자유와 해방을 누구를 만나 경험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만나서 경험하고 있는 것입니다. 죽어서 천국 가는 것만이 구원이 아닙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그날까지 이 땅에서 우리가 물질에서 자유하고 권력에서 자유하고 사람에게서 자유하며 살아갈 수 있는 것이 구원이에요. 생명이 있는 삶의 모습인 것입니다. 지난날 삭개오는 어쨌든지 모르겠지만 오늘 삭개오는 지금 뭘 경험하고 있어요? 새로운 생명을 경험하고 있고 자유를 경험하고 있어요.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바로 죽어서 가는 천국이 아니라 이미 이 땅에 임한 하나님의 나라, 천국의 삶을 살고 누리라는 것이, 그것을 통해서 무사람들이 뭘 볼 수 있도록? 하나님을 볼 수 있도록. 이것이 이 시대에 구원받은 우리의 시대적 사명이요 교회의 사명인 것입니다. 여러분의 처지와 형편이 어떠하든지 그건 중요하지 않아요. 그 자리에서 여러분들이 그리스도를 만나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자유케 하리라는 이 비밀을 안전하면 여러분들은 어떠한 처와 형편에서도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고 복음을 증거할 수 있고 감사하게 살아갈 수가 있어요. 저는 민들레 지구촌교회 성도들이 이것을 누릴 수 있기를 원합니다. 언제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실지 모르지만 그 부르시는 그날까지 이미 임한 하나님 나라, 그것을 통해서 여러분의 가정이 천국이 되고 직장과 일터가 천국이 되고 교회가 천국이 되어 사람들이 궁금해하는 천국을 보여주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